오늘은 이사야 1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16장은 어제 15장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제 15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살 방법을 이 모압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모압 자손들이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셀라는 모압과 경계하고 있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압 전 지역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리고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의 뜻은 모압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어린 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다 쏟아내고 태워지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배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새로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보금자리가 없는 새와 그 새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내려앉아서 쉴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쳐서 죽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쳐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거나 또 결석을 하게 되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홈 스위트 홈 같은 그런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3절에 너는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모압 자손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 사람들의 외침, 이 모압 사람들의 그 간절한 요청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 모압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이 도와달라고 잠시 손을 내밀었지만 진정한 구원을 거절한 것이죠.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이지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모압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모압의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교만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포도나무가 마른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국의 주권자, 즉 다른 민족들이,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나라가 그들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모압 사람 외에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밖으로 내밀었던, 붙들지 않았던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포도농사가 망하게 되고, 그들이 믿고 있는 물질, 포도농사, 즉 돈이 말라질 것이고, 3년 안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전해주는 메시지를 거절하면 이런 모압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3절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이 모압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오늘 들으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인내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